이름을 왕궁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것에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왕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여러분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머니 며칠 전부터 어머니를 한 7년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올해 80세 되셨어요. 한 7, 8년 전에, 5, 6년 전에 어떻게 엉덩방아를 치시기 고관절이 깨져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연세가 현재 80세 되셨는데 고관절을 어떻게 인공 고관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뭐 넘어졌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엑스레이가 또 고쳐졌어요. 그또 수술을 하시고 꽤 아주 어렵게 이렇게 보행기로 화장실 정도 가실 정도로 조금 보정밖에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고 그래서 MRI부터 해서 검사를 이렇게 정밀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치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력이 24점이 만점인데 4점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보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니 한데 화장실 가시면은 이 변을 그냥 바닥에 그냥 여기저기 너무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기저귀 하시는데 요새 본인이 좀 바로바로 좀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좋은데 콩 저는 그 상태인데도 그냥 침대에 눌러앉아있고 누워계시고 내 차를 모시고 다니면 사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시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콩 이렇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제가 큰아들인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셈이 나서 저러시나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별리가 있냐고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만약에 검사해서 치매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치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드리지만 치매도 아닌데 멀쩡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막 나한테 줄 거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나쁘고 편치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군대가 들어서 4학년 가을에 88년도 가을에 아버님이 먼저 46살 젊은 연세로 먼저 가시고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 그 전부터 화장품 장사를 하셨는데 주단하느라고 옛날에 그랬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시고 나중에 오토바이 여섯 오토바이 88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시고 아주 똑똑하시고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연세가 되시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저도 올해 1월달에 관가를 지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나도 한 20년 우리 어머니가 연세이시니까 그러면 나도 저리 되려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게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야,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경영 전문지 프레지던트라는 경영 전문지에서 이런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성인 남자들한테 과거 1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한테는 20대 때 내가 하지 못한 것,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40대 사람들은 30대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50대 사람들은 내가 50대 되기 전에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대답해보라고 설문을 했더니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내가 옛날에 좀 어학진 되는 것, 영어, 일본어, 무슨 중국어 이런 거 어학을 좀 공부 열심히 할 것. 자격증 가지고 따랐으면 나이 먹어서 내가 좀 써먹었을 건데 자격증 가지고 따랐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 좀 그래도 벌고 이럴 때 조금씩 애껴서 이렇게 저축도 좀 하고 적금이라도 들고 아니면 요즘 어디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든지 좀 내 경제를 어떻게든 미리 준비를 할 거. 이런 구획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50대한테 물어봤더니, 40대한테 물어봤더니 40대한테 마찬가지로 어학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얘기 다 똑같이 하는데 40대 사람들은 내가 한참 때 젊었을 때 애들하고 좀 우리 집사람하고 좀 시간 좀 많이 보내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한참 바빠가지고 애들 어린애들 제대로 돌보고 우리 집사람 고생하는 거 알아주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그 인간관계를 못한 것이 후회한다. 근데 50대에서는 뭐가 제일 후회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다른 데다 있겠습니다만 이혼을 한 건데 이혼을 못해갖고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혼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아까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는 길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도 저도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이 20대고 30대고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내일이 이제 오늘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진짜 지면서는 열심히 못했을까? 내가 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거가 후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연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그때 뭐 집사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 뜨거웠던 나의 그 신앙 그 첫사람이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 여정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아니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내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의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권념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이게 뭐 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우리말로 집전하는 고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방랑객이 있어서 집 부서져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집전하는 고생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래도 정부치고 살았던 곳인데 430년이면 이게 도대체 대수로 따지면 이게 뭐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몇 대가 되는 거예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쳤을 때도 수십 대가 흐르고 나니까 이게 여기가 우리 나라인지 내 고향인지 그냥 내가 사는 데가 내 고향인지 뭐 내가 태어나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그냥 사셨고 증조할아버지가 사셨고 대대로 사셨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저런 그냥 종살이고 남의 나라 백성이라고 구박받고 종으로 부림받고 그래서 그렇지 430년을 살았던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어디 뭐 호텔 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뭐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야? 이제는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야? 우리가 자주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얼마나 설레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따라나와서 보니까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거예요. 우선 그 길이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혼자 뭐 내가 하나 지고 가면 뭐 지금 뭐 여정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자주 그냥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아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런 건 남녀 노소에서 200만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먹을 것도 걱정이죠. 뭐 마실 물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이 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좋은 일 있을 때야 뭐 아주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 승전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막 쏟아지고 내추럴비가 그냥 온 지면에 그냥 다 떨어져서 그냥 수북히 쌓이고 그냥 주워다 먹으면 되고 이럴 때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낮에 그 뜨거운 광야 하나님께서 부른 기름을 보내주셔가지고 덥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 그 기운이 뚝 떨어져서 거의 영하 가까이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그냥 다 추워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제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난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생 여정이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도 감격도 하루 이틀인데 이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무덤덤해지고 우리 더 좋은 거 없나? 금방 신앙이 시들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 불만, 원망이 그냥 나오고 오늘 이 비수기 21장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1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이라고 하는 그 네겝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아랍 왕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아주 그 지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지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붙여요. 완전히 지명에 아주 백살을 거렸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잘된 일입니까? 아주 뭐 기운이 이스라엘의 그 구분이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충성하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깝고 오늘 이 4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제 20장 그 앞장에 보면은 아론이 죽어서 장사 지낸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는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난 한 지금 때쯤 된 것 같아요. 6월 초 정도 되는 그 시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도대체 아니 금방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아마 빨리 가면 일주일만 해도 갈 거요. 아니 아무리 해도 한 열흘, 보름 아니 뭐 무조건 들어가는 그 길을 갖다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진천이 없고 돌고 제자리 돌고 들어가서 다시 홍해 여기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것도 다 체험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됐는데도 보면은 매일 그것도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지금 뭐가 그런 거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호하시라고 하는데 왜 그 타령이네? 그런 걸 벌써 이제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식어버려요. 동간에 이제 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40년을 백일을 기도자가 다시 홍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거는데 하늘의 꽃장이 쭉 가면 금방 갈 길을 이거 빙 돌아가고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10년 지나고 짜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꽃장 가려면 에돔 족속이 가는 곳을 이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그냥 손까지 못되고 아주 까칠하고 이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공격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다가는 이걸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야 다 그냥 도망가서 다시 애국 가냐 다 도망갈까봐 이걸 이렇게 돌아가기로 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지금 길이 아주 좋은데 그 길이 완전 돌짝밭이네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냥 길이 험합니다. 그 광야길을 험한 길을 가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오늘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 우리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사하네. 아니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자존심이 상했어. 이 마음이 상하면요. 세상에 뭐가 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어서 딴 생각 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신방 갈게요. 아무것도 마세요. 필요 없어요. 쳐다보기도 쉽고 눈도 맞추기 쉬워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 꼴짝 화가 나는 그 거칠고 험한 그 길로 가느냐?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애동으로 그냥 슉 가면 금방 갈 길을 왜 멀쩡한 길 놔두고 저는 비웃으면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그 길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면서 뭐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길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길만 싫습니다. 그냥 이리 갑시다 하든지 그 길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서는 원망 불평을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시원찮고 이거 먹는 거 이거 싫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좀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시험거리구나 싶어서 얼른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버리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 싶으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빨리 어루만져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지 이 원망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원망을 해도 그냥 모세한테만 원망하면 좋은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전했는데 원망불평은 야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늘 40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처음에 이 만나가 내려올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아주 하얗게 희고 동글동글한데 이게 무슨 가시같이 생긴데 아주 그냥 다삭지근하고 달고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만나가 이게 뭐냐? 이게 이 소리거든요. 그 만나가 그냥 그게 이름이 됐어, 만나. 저도 호주 가면은 캥거루가 있는데 처음에 선교사가 그랬는가 처음에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주변에는 저기 뭐라고 그랬더니 캥거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야? 저 캥거루다. 지금까지 이름은 캥거루인데 그 원주민들 말로 캥거루가 난 몰라. 아이고 이 뜻이에요. 이 뜻. 캥거루다. 근데 그냥 이름이 캥거루가 됐어요. 만나가 똑같이 이게 뭐냐? 그게 만나가 이게 뭐냐 이 뜻인데 만나는데 그게 그냥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이 그냥 달고 너무너무 그냥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겠으니까 누가 막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초밥 같은 거 농사도 안 되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그 만나를 너무너무 달고 맛있다. 너무너무 달고 맛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하찮은 음식.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박한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맛있다고 할 때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만나가 그게 바뀌었으니까 다른 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양식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하찮은 음식이고 박한 음식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그 강점기 때 그때 더 말하고 그 유교사들 때도 그렇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막말 피똥을 쌌다는 둥 피죽 좀 없어서 못 먹었다는 둥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할 때 그때는 그냥 천막교회가 미 터지게 그렇게 보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배 터지는데 왜 교회가 두둑이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풍요로운 이걸 갖고 이 하찮은 음식 이 박하는 음식이라고 그러고 왜 원망을 하냐고요. 왜 원망을 해요. 믿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나고 이 천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30년 동안 자기들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눈 맞으면 죽겠다는 거고 못 살겠다는 거고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고 이따고 하찮은 음식을 우리 보고 먹으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냥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말만 입만 열면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죽겠다 소리 한번 하면 배고파 죽겠다 나도 지금 배고픈데 그래도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졸려 죽겠다 지금 졸릴 틈은 없죠. 막 죽겠다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요. 바빠서 죽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죽겠다고 그러는지 죽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터져버리시니까요. 이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니까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막 같은 데 뱀들 있잖아요. 맹독성 뱀들. 그거 물렸더니요. 그냥 여기에 40도 이상 시도나가지고 그냥 퉁퉁 뛰면서 그냥 아프게 놓고서 그렇게 그냥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독성, 맹독성이기 때문에 아주 불같이 그 독을 품기 때문에 그래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생긴 때부터가 그 색깔부터가 아주 시뻘겋게 해주면 그런 그 뱀이 시뻘건 그 불같은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는데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어디를 찾아가지고 불뱀에 물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40년 동안 불뱀 물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호해 주셨겠죠. 왜 그때 불뱀이 없었을까? 똑같은 광야인데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였다고 그러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따져가지고 그냥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으로 실편해 가시는데 아니 물어도 어떻게 나이든 사람들만 물었는가? 그때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40년 됐으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갈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광야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그때 아주 다 죽어버렸네.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죽었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세계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출애굽 당시에 20대 미만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60대 이상이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만 빼고는 60대 이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어쩌면은 그래도 기준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겠죠. 저기 광야 생활 40년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0세 이상은 하나도 없이 다 신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된 거죠. 그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사정사정한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는 사람 원망하는 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줄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상하고 어디서 돈이 막 쳐나서 그냥 다 풍성하게 엉금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인데 입술이 이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언제부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범죄하는 거지. 백성들이 그렇게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한 회개와 통에 자부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굴뱀 옛날에 못뱀이라고 해요. 못뱀은 굴뱀을 자기의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할렐루야. 굴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삽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돈을 갖고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움직이면 그냥 이거 장막만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내다보면 돼. 굴림을 높이 매달렸으니까 어디서도 보여. 해를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서 자기가 하는데 쳐다보면서 사는데 그걸 안 하고 다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뻘건 십자가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면은 다 뻘건 십자가들이 어디서나 다 보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다 죽어요. 그냥 지옥 가요. 쳐다보는 듯 합니다.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안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민수기 22장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밤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쳐다본 척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멀쩡한 사람 같고 내가 어디 나가면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다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 중동지 가진 우리들인데요. 거의 다 아니고 우리는 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 우리 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뱀에 물렸구나. 내 안에 막 독이 퍼지고 풀펄열이 나고 막 부어오르고 뻣뻣해지고 옛날에 그렇게 그냥 죽으면서 충성하고 손발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뻣뻣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지니 뱀에 물린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들이 그 죄성이 그대로 다 유전돼서 우리 속에 다 남아있어요. 아이고 아담 하와 죄짓게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쁜 것을 가지려고 하고 뭘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야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렸구나. 그 빨리 알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가 그게 뭐길래 그걸 먹어서 그게 죄가 됐습니까? 그게 뭐길래 그거 먹어서 그거 무슨 복이 있어갖고 그래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교훈이 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사실은 아니 구리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용한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치유 능력이 있나요? 구리뱀이? 그래서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신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 늘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천국 가면 역식을 갖고 와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쳐다보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다 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그걸 내 쳐다가 그게 아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원망 참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노사를 원망을 하고 입이 아주 달도 사람이에요. 자꾸 원망이 따라와.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항상 뭐가 그렇게 좋은지 사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기쁨이 기쁨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불만 불평 이것에 그 독에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많은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가서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픔을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불만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물린 때마다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서 다른 처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고 사람들 사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위대한 성인도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예전에 예수님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때만 해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주 항상 고상한 것만 좋아하고 고상한 척하고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늘 어리숙한 것 같고, 아니 지금 제대로 하든지 그냥 십자가 하나 그거 십자가에 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상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야 저거 십자가 저거 아니 그게 뭔데 왜 저렇게 저러고 나가 구차하게.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비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가 구원의 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쁘고 돈이 많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그렇게 잘나고 그래서 자기들 제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어쩌죠? 몸은 비록 아프고 몸은 불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세요. 나사로처럼 그 부잣집 대면에서 꼴을 할지언정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 표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만 우리의 자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그 학식이 대단했어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주의 괴수하고 탄식하고 그 얘기하면서 주님만 바라봤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똥오줌처럼 분포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뭘 자랑하겠어요. 남들 지금 시간에 다 텔레비전 보고 뭐다 재밌게 놀고 막 오고 하는데 우리 뭐 그냥 떼자면 모여라 뭐 해서 뭐 그냥 이런 뭐 군상밖에 군상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서 내 귀한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그렇게 잘하고 똑똑하고 삐까번쩍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큰 진짜 야 예수 이 힘들어서 못 믿겠다. 너무 나한테 고집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큰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몸에는 쉽다고 해요. 예수님의 몸에 이 십자가는 이거 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 것 같아도 내가 다스린 것 같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냥 쫄라쫄라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그분이 대단하다고.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그걸 한 결이 성경에 나오는 거 결이라는 말이 두 마리의 결이라고 하는데 그 큰 황소가 이제 이걸 이거 몸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 가서 꼭다리라고 하는데 꼭다리 끼갖고 이렇게 그냥 걸치고만 있는 거지 이거 바가는 거는 큰 소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조조조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몸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다 주시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대단한 걸 줄 알았더니 그건 쳐다보지 아니라 별거 아니라 쳐다보면 되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